네,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고난 중에 불러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단의 경매라는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단이 걱정, 두려움, 욕망, 슬픔, 자만심 이와 같은 물건들을 잔뜩 내놓고 팔기 위해 소비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 진열대 한켠에 판매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낡아빠진 꼬리표를 달고 있는 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물건은 왜 안 파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대답하기를 다른 물건은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치 있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없이 나는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더 궁금해진 거예요. 도대체 그 물건은 뭐냐? 그 물건은 바로 낙심이라는 물건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 낙심이라고 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이 틈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아니면 어떤 상황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한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은 고난과 낙심 중에 드려진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침체 속에서 이 경건한 사람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상황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에 대해서, 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짓눌리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역시 동일한 내용인데요.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더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이 사람들의 조롱, 비아냥거림,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시편 기자는 뼈가 찔리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고 노래합니다. 뼈가 찔리는 고통. 사람들이 자신과 하나님을 빈정대고 조롱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인이 처한 어떤 정황, 상황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지금 자신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같이 보여진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기자의 내적인 정서, 외적인 상황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짓누르는 고통 속에 있게 하는데 내적인 정서는 어떻게 보여지냐면 우울하고 참으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5절과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한마디로 혼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란스러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서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앉아있어도 눈물이 나고 길을 가다가도 눈물이 나고 그 일만 생각해보면, 이 상황만 생각해보면 너무 황당하고 황무한 이 삶의 고통 속에 내가 어찌 살아야 되느냐. 너무너무 깊은 아픔이 그의 삶을 잠시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상황입니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여러분 물결이 휩쓸어 갈 때 스스로 몸을 지탱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강력한 파도가 밀어닥치는데 어떻게 나 자신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잘해보자, 견뎌보자, 내가 그래도 수영을 좀 하는 사람이니까 여기서 좀 헤쳐나가보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 거센 물살에 우리는
압도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한마디로 익사 상태,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이런 시편 기자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 우리는 너무 자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 낙심과 절망의 상황에 빠집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하여서이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친구가 없고 나의 가장 가까운 이들조차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될 뿐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도움되지 않을 때 우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힘겨운 상황에서 정말 내가 죽어가는 것 같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가중되어서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삶의 상황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낙심이라는 정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휩쓸어가는 파도가 물결이 나를 향해 강력하게 몰려오는 그 순간에도 내가 나를 가눌 수조차 없는 그런 외적인 정황과 내 안에서의 내적인 정서가 내가 안팎에서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에서도 결코 그 낙심이 절망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낙심과 절망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외적인 정황이 그를 아무리 짓누르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적인 정서가 우울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품고 이 문제를 씨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끝나는 11절, 시편 기자는 그렇게 씨름했어요. 내가 낙심하지 않으리라, 절망하지 않으리라.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결코 너는 나를 이길 수 없어. 그러면서 분투했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11절에는요, 이 시편 기자가 원했던 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42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소망했어요. 나의 염려, 근심, 걱정, 나를 낙심케 하는, 나를 절망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자신에게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분투했어요. 그런데 그가 바라던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거 바랍니까? 그렇게 분투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를 건져주셨다, 우리는 그렇게 노래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편 42편의 이 기자의 노래는 여전히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삶의 그 한복판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낙심하지 않고 힘써 싸우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낙심과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드리울 때, 그럼에도 우리가 여전히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시편 기자가 이토록 호소하고 있는 고통의 그 원인, 무엇 때문에 그가 이렇게 힘들어하는가
보게 되면요. 3절 말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10절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내가 사랑받아야 할 사람인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과 존중과 기중이 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 거예요. 심지어 나에게 사랑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나는 그들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노력을 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 것이 당연한데 오히려 그들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쫓아내려고 한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그렇게 공격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바로 간절히 찾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에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치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내가 늘 언제나 예배하고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내 삶이었기에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큰 기쁨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나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어요. 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인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그 일들을 생각하니 내 마음이 상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시인은 자신의 삶을 괴로워하고 그 괴로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침묵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나에게 달려와 주실 것 같았던 그 하나님마저도 내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주지 않는 이 상황.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저앉게 되죠. 그냥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공격해 오면 그나마 그냥 저 사람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하고 내버려 두겠는데,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이 또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데 가족으로부터 또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아무 대답이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까? 왜 내가 그토록 절망하게 될까? 그 원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42편에는 인칭 대명사가 51개가 나옵니다. 시인은 여기서 나라는 말을 주격으로 14번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를이라고 하는 목적격으로 1인칭 대명사를 16번 사용하고 있고요. 나의라고 하는 소유격으로 21번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에 나라고 하는 말,
도합 51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20번, 여호와라는 말은 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는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는 것 지나치게 좀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인이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지향적인 삶의 태도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 1절에서 애타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중반에 와서는 차차 그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 믿음이 사라집니다.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고통당하는 자기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인격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사모함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침체에 빠지는 나약한 심정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나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결국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잘 나가다가도 잘 견디는 것 같다가도 금방 침체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가? 나라는 존재는 언제나 실수가 많고 욕심이 많고 터무니없는 망상과 자기 연민과 자기 과신으로 남을 이용하고 하나님까지도 이용하여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고집 덩어리입니다. 그게 나입니다. 나. 자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충동적인 삶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죠.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은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나 진리보다 나의 감정, 내 판단, 내 기준, 이 모든 것이 사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 선악을 판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모든 것이 나.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은 선인이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입니다.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의식이 자기 중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아까 읽었던 그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지 못하는 내 처지를 보고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 있는 내 상황,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의 기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누굽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 인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어떻게 내 자식이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 부모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하지 못한 그 사람, 생각하지 못한 그 일,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아프고 더 크게 절망합니다. 이렇게 흔하지 않는 삶의 고통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이 낙심을 마주쳐야 될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과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받고 사랑해 줘야 될 사람으로부터 오히려 아픔을 겪어야 되는 그 상황. 대표적으로 누구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잖아요. 사울에게서부터 심지어 자신의 아들, 그 중에서도 가장 잘난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그 칼에 맨발로 도망하는 그 신세가 되었던 다윗.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시편의 기자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시편 기자가 이런 낙심과 절망의 고통 속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었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람다운 것은 그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을 어떻게 잘 감당하고 극복해 내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삶의 상황이라는 것이 남들과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공통분모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 고통 속에 내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분모,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풀어갔던 그 삶의 방식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의 때를 지나가게 하신다. 그게 뭐냐? 이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일관되게 끝까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을 향해 일관되게 끝까지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1절, 2절 그리고 5절 이 말씀 제가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말의 핵심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현대어로 옮겨서 번역해 놓은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목이 말라서 애걸게 시냇물을 찾고 있는 한 마리의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막을 배회하는 한 마리의 사슴이 보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 사슴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지 못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는, 다시 말하면 이 물을 먹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황. 바로 그 갈급함이 이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앙상이 드러난 갈비 사이로 들썩이는 백가죽만이 호흡은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죽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사슴, 물을 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그 사슴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헐떡이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은혜라도 내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여러분 의식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나가서 기도해보자, 저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보자, 이 차원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인 수준입니다. 내가 이 시간은 이제 물을 먹어야 될 시간이고, 이 시간은 내가 잠을 자야 되는 시간이야. 그렇게 내가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본능적으로 하나님 찾아가는 그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아보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나는 과연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우리에게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목마른 사슴이 되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간 모든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들은 몹시도 간절하고 애끓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배부름,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그 삶으로는 우리가 어떤 삶의 어려움과 역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영적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정말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사슴처럼 헐떡이듯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 만나기 위해 내가 밤낮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나아갑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한 가지 분명한 인생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은 찾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여기에 해답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살면 괜찮은 거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한 문제 해결 방법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내 인생의 문제 해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적당하게 하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돈이 들어와야지. 의사가 나한테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지. 그 약이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은혜를 주신다고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기도 안 해봤나? 내가 하나님 찾고 부르짖지 않아 봤나? 나 다 해봤어. 근데 안 되더라.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잠언 8장 17절로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나는 목마른 사슴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하되 무엇에 목말라 있습니까? 혹시나 물질은 아닙니까? 혹시 건강은 아닙니까? 또 다른 어떤 저러한 조건들이 내 삶에 목마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인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해답은, 모든 마스터키는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도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압제와 멸시를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의 압제에서 나를 구해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헤어나기 어려운 이 상황에서도 그의 인생의 문제 자체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굽게 하신 내 인생을 곧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야말로 있게 하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게 하다가도 있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나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다가 슬픔도 주십니다. 절망을 주시다가 희망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도록,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낙심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나 자신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전히 내가 다른 것에서 문제 해결을 보겠다고 분주하게 쫓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